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비유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유명한 비유이긴 한데 뭐 비유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앞선 11장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그 뒤로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말씀하신 이야기들, 기왕지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가 아니라요, 본문의 내용과 연결과 구조상 보면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앞서서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권, 왕권, 권위와 관련된 비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겠지만 일단 그것을 전제로 오늘 비유도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어느 만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가 어느 만큼인지, 물론 12장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면 그 권세와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떨구신 게 아닙니다. 내려오신 걸 착각을 해서 그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땅에 떨어뜨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죠. 하나님은 절대 땅에 떨어뜨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와 권위를 믿는다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맞습니다. 발에 채이는 돌멩이만치도 여기지 않는 그런 패역함을 범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었고, 그 권위를 그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의 권세를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고 괄시를 하고 외면을 할 수 있는지 패역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주인의 권위와 권세를 어떻게 묵사발을 만들어버리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처절하고 처참하고도, 누군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쁜 인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쁜 인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인간이 정말 나쁜 인간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채로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로 취급하는 게 우리의 또 다른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는 심각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원래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문제를 그 앞서서 우리가 11장 뒷부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문제를요, 앞에 그 이야기 뒤에다 마태복음에는 어떤 이야기, 어떤 비유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기록을 해놨느냐 하면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의 권위 이야기 뒷부분에 이런 예를 들어놨어요. 어떤 예냐 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둘이 있었는데,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밭에 가서 일을 좀 시킵니다. 근데 그 두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은요, 대답은 예 해놨어요. 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뒤로 가서는요 실제로는 행하질 않아요. 대답은 넙죽해놓군요. 앞에서는 안 그런 척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예 하고는 뒤에 가서는 그 대답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둘째 아들은요, 첫째 아들과는 달리 처음엔 싫다라고 하고는 거기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자기가 그렇게 대답한 것을 회개하고 곧 뉘우치고는 실제로 가서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두 아들 비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놓은 게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는 처음에는 싫다고 했다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갔어요. 처음에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참 불편했겠죠. 아팠겠죠. 너무너무 상심이 됐겠죠. 그러나 둘째는 그의 잘못을 회개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자가 바로 앞서서 나왔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과 같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그런 족속들이었다라는 게 이제 거기서 지적 사항이었고요.
첫째의 말뿐인 거절과 둘째의 순종, 회개에 이은 순종, 요게 바로 권위에 복종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누가 제대로 복종한 거냐? 보나마나 둘째 아들이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먼저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자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요, 면전에서는요, 무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예스, 예 맞습니다. 은혜 엄청 받은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고 말씀의 복종과 그 권위에 복종하는 척하지만 앞에서는 늘 예스, 보여지는 모습 앞에서는 예스, 앞에서 늘 누군가에게 드러낼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예스의 모습으로 하지만 그 뒤는요 완전 뒷골목이에요. 그 뒤에서는요 그 삶이 뒷골목이 되어버려서 겉에서만 그러고 앞에서는 이야기하고 앞에서는 예스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권위와 관계된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요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처음에는 아니오라고 했으나 돌아와 지시한 대로 말씀한 대로 살아냈다는 거죠. 실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하자 보면 겉이나 앞에서는 예수를 외치면서 다른 방향으로 혹시 우리가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뒤에서는 내 삶을 핑계로, 내 여건을 핑계로, 내지는 앞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과 있을 때와는 다른 혼자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그 권리만 주장을 하고 정작 주님의 권세에는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냐.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첫째 아들의 모습처럼 자신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해와서 나는 무엇인데 할 수 있고 제대로 분별할 수도 있고 별 문제 없이 잘 가고 있을 수 있다라고 겉으로는 그러지만 뒤와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권세에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권세가 되어버리진 않았나. 내 스스로가. 이걸 그냥 자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여전히 자아에 이끌리고 있는 삶을, 자신의 권세에 자기가 복종하고 있는 삶을, 자아도취의 삶을 살고 있고 자기 만족의 삶을 살고 있는 것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맥락에서 연결돼서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 농부의 비유가 같이 이해되시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오늘 마가복음의 포도원 비유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더 기가 막힌 비유가 또 하나가, 모퉁이 돌 비유가 하나가 첨가가 되면서 정말 명확하게 그 권세와 권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자,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놓고 타국에 갔습니다. 이건 마치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지시를 내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인이 종들한테 포도원을 맡기고는요 타국에 가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버리고 난 다음에 요 소출의 결산을 위해서 주인이 종을 3번이나 보냅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종들이, 그것도 주인이 아닌 일꾼인 주제에 주인이 고용한들이, 그 종들이 주인에 보낸 종, 생각을 해보시오. 주인이 보내서 종이 왔지만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은 곧 주인의 명령을 받아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3번이나 그 종들을 빈손으로 보내며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일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뭘 비유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로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심지어는요 예언자들을 린치를 가하고 폭력을 가하고 그들을 위협했고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거나 심지어 그들 예언자들을 죽인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비유로 들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쨌든 주인이 종을 3번이나 보냈는데 다 그렇게 빈손으로 폭력으로 살인으로 막아버립니다. 거절해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 이제 주인에게는요 이 묵사발된 주인의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주인이 그의 사랑하는 마지막 남은 카드지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그의 아들, 이 말은 앞선 11장 27절부터 30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주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들이야.
자라라고 자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의 아들이 주인에게 그런 존재였고요. 주인의 상속자, 역시 주인의 권세를 가진 아들을요, 이 포도원 일꾼들이요, 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권세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싹 다요. 앞에 왔던 종 셋, 그 다음에 전권을 가지고 온 아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건 명확하게 오늘 권세 이야기를 하면 주인의 권세를 완전히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로 이제는 이들 포도원 품꾼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 포도원이 자기들이 것이 될 거라고, 자기들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가지고선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9절에 정해. 이런 자들에게 이 권세를 완전히 무시한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제 9절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오겠지요. 주인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을 진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진멸.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절대 자녀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보시면 아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누구에게 진멸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아실 거예요.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아말렉에게 썼던 단어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들을 패역한 길로 이끌기에 충분했던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린 명령입니다. 진멸시켜라. 헤렘입니다. 바로 이 포도원 품꾼들이 진멸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요, 무릇 있는 것을 빼앗겨 가지고 다른 이에게 넘겨주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끝났다라고 봐야죠. 그 주인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은 그들은요, 진멸당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생뚱맞은 것 같은데 10절부터 이어지는 건축자의 버린 돌 이야기로 정리를 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요. 말하자면 그들이 버렸고 그들이 외면했던 그 주인의 권세로 온 그 아들, 마치 그들을 죽여버린 것처럼 내다버렸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 아들이요, 그 버린 돌이요, 모퉁이 돌이 되어 탁 위치를 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돌 이야기를 할 때, 아, 그러면요, 지금 여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건 이건 예수 그리스도 곧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돌을 버려버린 그들에게 그 아들이 모퉁이 돌이 되어 찾아온 겁니다. 아니, 모퉁이 돌이 되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위에 거역했던 그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버린 그 돌이요,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자리를 탁 잡고 있으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돌을 버렸던 그 패역한 포도원님 품꾼과 같은 하나님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거역했던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 버린 돌에게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퉁이 돌에 끼워 맞춰지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기둥을 세우고 구조물을 세울 때 모퉁이 돌을 놓고 거기 위로 올라가는 돌 끼우고요, 옆에서 오는 기둥을 또 끼우고요, 왼쪽에서 오는 기둥 끼우고 가운데로 들어가는 기둥을 끼워서 그 모퉁이들이 튼튼하게 받쳐주고 끼워주는 이음새, 기반, 기초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모퉁이 돌이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거기에 끼워 맞춰져서 세워져 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권위를 인정한 자들은 그 모퉁이 돌에 끼워져서 세워져 가고 견고해지는 존재가 되지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은 그 돌은요, 그 예수는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것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데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첫째 아들 모양새가 되느냐 둘째 아들이 되느냐 포도원 품꾼들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그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신세가 되느냐, 끼워줘 맞춰줘 견고하게 세워지는 존재가 되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언어 유희를 이 본문에서 여러 성경학자는 아니지만 이 표현을 가지고선 언어 유희를 만들어낸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아니 어떻게 돌이 아들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만들어낸 얘기지만 여러분 영어로 돌이 스톤이지 않습니까? 스톤, S-T-O-N인데 그 T와 E만 빼면은요 뭐가 되느냐면 son이 됩니다. 아들이 돼요. 그 아들의 T와 E가 들어가 가지고 스톤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돌이 되었어요. 그 아들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넘어져가지고 퍼져버리는 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걸 끼워 맞춰져 세워져가는 존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돌 이야기 하면은요. 요 모퉁이 돌 이야기는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이에요. 그 다음에 돌 하나는요. 권위와 관련돼서요. 하나의 돌이 더 있습니다. 이건 무지막지한 돌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돌이에요. 무시무시한 돌입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부터 36절 아니 다니엘서 2장을 전체로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거기에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요. 아주 희한한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 이야기를 하고 그걸 해석하라고 그러지 않고 내 꿈이 무슨 꿈인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라라고 이야기한다.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걸요. 왕이 무슨 꿈을 꿨으며 그 꿈은 무슨 의미인지를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마징가 제트 꿈입니다. 예, 제가 좀 장난삼아 이야기하는데 마징가 제트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신상에 관한 꿈이지 않습니까? 기억나지 않으세요? 머리는 순금이에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예요. 발의 얼마는요. 쇠고 발의 얼마는 진흙이에요. 그걸 신상을 꾼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서 2장 34절에 손을 대지 아니한 그러니까 사람이 떠낸 돌이 아닌 그냥 알아서 뜨인 돌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돌이에요. 그건 마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뜨셔가지고 거기다가 새겨놓은 돌과 같은 그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까 뭐가 돼버립니까? 그 머리서부터 그 신상의 전체가 다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돌이 떨어져가지고 그 신상에게 부딪혀가지고 신상은 다 박살이 나버리고 그 돌은요 온 세계 위에 가득한 겁니다. 예, 이 돌이요. 요 돌입니다. 구약에서는 요 돌이 나옵니다. 아, 그 돌은요. 그 제국의 권위를 가지고 사왔던 그 신상, 그 신상의 환상은 그 꿈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제국들의 변동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그 돌이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요겁니다. 그 어떤 이 세계의 높은 권위와 권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떨어져 그 권세를 부서뜨리고 진정한 권세로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기초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는 그 권세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벤 에셀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돌이요.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그 에벤이라는 말이요. 역시 돌인데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거기 애가 붙어가지고 에벤 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돌은 아들을 의미하는 이 성경적인 비유와 유비를 이렇게 말씀과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뜨인 돌이 신상을 부서뜨렸다. 이건 메시아의 권위와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은 냅니다.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가 뭐가 되느냐 하면 그 돌인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든지 아니면 비참하지요, 무섭지요. 그 돌이 그 권세를 무시하는 자 위에 떨어져 부서지는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권세는 권리보다 앞서는 겁니다. 권세는 따지는 게 아니라 복종하는 겁니다. 그 권세는요, 주님이 바로 그 권세이십니다. 그래서 그 돌 모퉁이 돌이요,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끼워 맞춰주는 거예요.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권세에 복종하는 건요, 그 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게 그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둘째 아들 복종했지요? 그러나 큰아들은요, 아닙니다. 큰아들과 포도원 품꾼들은 어떤 신세가 된다? 돌에 걸려 넘어지는 존재가 된다. 그 뜨인 돌에 의하여 부서지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를 인정하느냐 아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모퉁이 돌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뜨인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권리보다 권세에 복종하여야 됩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분이라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기도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권세를 인정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합당한 오늘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